오늘도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들의 마른 불같이,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손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홍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니 주님 만나주시고 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이영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긴 분들 계십니다. 갈급함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눈물과 마음을 쏟은 분들 있습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빛 되신 그 말씀으로 어두워진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답답하고 컬컬했던 심령이 시원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한 천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비단 그 천사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철학과 과학과 인생의 모든 수많은 질문들이 결국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오늘의 말씀 역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광야에서는 황금을 찾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금보다 귀한 진리를 찾고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손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앞서 소개했던 톨스토이의 단편 속 천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모양으로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찬송, 내 기도와 몸짓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의 마음을,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고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낮아짐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정결한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은 지금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이 마음을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떡으로 살 수 있지만 영생은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떡으로 살고 영생은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떡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는 영생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과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때론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의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좁지만 영원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 계셔야 영생을 산다 했습니다. 다 함께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곳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과연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줄이시고 옷 벗김과 못 벗김, 아버지의 징계를 당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이 손 얹은 그 마음속 그 중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했던 톨스토이 단편 속 천사가 찾은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사람은 결국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사랑이 과연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 영생의 이유가 되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좁지만 영원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로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젯밤 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119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 아침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남미에 창궐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남미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은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되신 주의 나라가, 생명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는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75년 동안 북한 동포들을 기아와 질병으로 인하여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는 의로운 정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아버지 일찍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는 육신과 질관이 아버지 남과 북을 갈라져 아버지 하나님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75년 동안이나 북한의 동파들을 기후와 질병으로 사지로 아버지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식이 통하는 의로운 정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바로 속히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만드는 모든 위선자들의 불의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외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불의가
은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아들을 과부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아버지 위선자들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잘못이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로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공의와 긍휼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아버지 공의가 있으시니 아버지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과 하나님 살아계시는 신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인 성령 강림 주일에 온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아버지 한국교회 성령 부흥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껏 놀라운 부흥과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몸집은 컸고 사람은 많이 모였으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시각과 지혜로 그것을 운영하려 했던 것을 이 시간 되게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 예배 회복의 날인 성령강림 주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기가 가득한 아버지 성령과 아버지 성령을 신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아 우리 성령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 주한교회의 새가족 사역국에서 섬기고 있는 종들의 그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새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가족국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한장로교회를 7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에베네스를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선포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만이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의 세우신 아버지 주한교회 새가족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그 종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한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아버지 어두운 시간에 밝히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주도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고백과 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